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몇 주간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라는 주제로 말씀 사경회를 갖고자 합니다. 아마 사경회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한자 단어를 직역해서 보면 이 사자는 조사하다, 사실을 말하다 할 때 사자이죠. 경은 성경할 때 경이고요. 회는 모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풀이해 보면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모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 말씀 사경회를 보니까 바이블 스터디 이렇게 그냥 번역을 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사경회에 참여하면서 이제 들어오시면서 아마 다들 챙기셨는지 모르겠지만 형광펜 혹시 다 챙기셨나요? 형광펜 안 챙기신 분 있으신가요? 예, 형광펜을 챙기시고 아마 성경도 가지고 오셨죠? 교회에 오실 때. 그래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이제 오늘 나오는 이 구절들을, 성경 구절들을 성경에 잘 형광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빨리빨리 성경을 읽는 관계로 어느 구절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뒤에 주보 뒤에 보면 말씀 노트에 구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예배 중에 말씀을 못 찾으신 분은 집에 가셔서 꼭 찾아서 밑줄을 그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노트에 정리하시면서 들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 노트라고 주보에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설교 노트를 구입하셔서 기록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베레아의 사람들이 나오죠. 베레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사경회 동안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너무나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함께 성경 전체를 구절들을 살펴보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현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과 권세와 생명이 얼마나 놀랍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진리를 보여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시고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슬로건이 있죠. 사람들이 행복한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행복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복음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지, 예수님이 살으셨던 삶, 예수님이 섬기셨던 모든 사역의 핵심,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였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20절과 마태복음 7장 21절을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무엇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가를 말씀하고 계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이 구절에서 역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표징과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이 놀라운 표징과 기적을 행하신 그 목적이 하늘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사용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제자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특별하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수많은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그 비유들의 목적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신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여러분 잘 아시죠? 주기도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요. 그 주기도문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지만 그 이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자들과 함께 교제할 것에 대해서 확신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또한 예수님은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 영광 중에 다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34절입니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우리가 살펴본 이 성경 구절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셨고 그분이 행하신 표징과 기적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기적들을 행하셨고 어떤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 이 비유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들을 사용하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영원한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릴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천국에 관한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누군가에게 들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생각이 종합되어져서 천국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고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다른 말로 하늘나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영어로 The Kingdom of God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자로 바꾼다면 신국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늘나라는 The Kingdom of Heaven입니다. 하늘나라, 곧 천국이 되겠죠.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를 혼용해서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천국 하면 죽어서 가는 곳,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죽으면 하늘나라,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러한 죽으면 가는 어떤 장소의 개념은 극히 일부분의 의미에 불과합니다. 성경에서 설명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는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앞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죽으면 가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도 포함하지만 그보다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이 장소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정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올바른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제가 읽을 때 한번 눈으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죠. 세상. 그렇습니다. 아주 잘 보셨습니다. 아주 집중해서 잘 보셨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장인데요. 여기에 보면 특히 14절 16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로 세상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4, 15, 16절에 등장하는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한글이나 영어나 원어나 같은 단어로 쓰이지만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의미로 나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14절, 16절에 쓰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사탄과 결탁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죠?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은 제자들은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도 말합니다. 내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15절에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지금 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세계를 넓은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4절에서 16절을 요약해서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계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사탄이 통치하는 그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그들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나 사탄의 나라는 어떤 영토, 어떤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 중세시대에 어떤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영토다, 장소다. 그런데 이 세상이 악하여지고 죄악이 많으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산속으로 들어가자.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따로 수도원을 짓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삶을 살자, 이렇게 장소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이해였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5절에도 말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속히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피해 산다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는 거룩한 곳이다. 특히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성전이라고 예배당을 부르기도 하고, 이 교회에서도 더 신성한 곳이 있는데 그곳이 어디예요? 이 강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린아이들이 막 놀다가 강대상에 올라가면 막 혼나고 그랬어요. 저도 어떻게 그 신성한 곳, 거룩한 곳에 올라가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거룩함은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강단이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중세시대만 하더라도 세상을 등지고 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많은 죄를 저질렀던 역사적인 사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가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이 구약의 이 나라라는 단어가 쓰일 때 구약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말쿠트라는 히브리어 단어이고요, 신약에서 나라라는 단어는 바실레이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잊어버려도 되는데 이 단어들이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나 쓰여질 때 그 의미가, 이 나라라고 쓰일 때 그 의미가 어떤 영토나 장소가 아니라 왕에 의해 행사되는 권위, 지위, 통치권을 의미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나라라는 수많은 단어들이 쓰일 때마다 그곳에서 의미는 바로 왕에 의해 행사되는 지위나 권세, 통치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토나 어떤 영역이나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구절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03편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그 보좌를 하늘에 든든히 세우시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주님의 그 보좌는 바로 주님의 나라, 왕권을 나타내죠. 뒷부분에서 그 부분을 다시 설명하고 있죠. 그의 나라는 만유를 통치하신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is kingdom rules over all. 주님의 나라는 다스리는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145편, 시편 145편 11절에 말합니다. 시편 145편 11절에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은, 이 시편에 보면 시인이 자신이 강조하고 싶은 어떤 내용을 강조하는데 사용하는 문학적인 기법이 있었는데 그것을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두 문장을 연달아서 말하면서 이 평행의 위치에 놓고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문장은 평행선에 있지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45편 11절에 보면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할 때 주님의 나라라는 말과 그 뒷편에서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을 말하는 것이 할 때 이 주님의 행적은 같은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Your kingdom, 그 뒤에 주님의 위대하신 행적은 Your power. 그래서 주님의 나라는 뭐예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왕권, 다스리는 권세입니다. 1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45편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모두 다 진실하고 그 모든 업적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 여기 보면 주님의 나라는 무엇과 다시 평행을 이루어요?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곧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통치라는 말이죠. 그래서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은 주님이 다스리는 이 땅, 하늘이 영원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이 땅과 하늘이 분명히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바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말은 바로 주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왕권, 주님의 통치하심이 영원하다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은 왕들 가운데서도 으뜸이 가는 왕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임금님께 나라와 권세와 힘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를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나라와 같은 의미의 단어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라를 주셨습니다라는 말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힘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나라라고 말할 때 나라는 곧 뭐예요? 영토라는 것이기보다는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 힘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러합니다.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는 것이고, 이 다니엘서 5장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벨사살 왕이라는 왕이 막 이렇게 술 파티를 벌이고 있는데 글씨가 막 벽에 쓰여져 있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를 해석해 달라고 요청해서 다니엘이 해석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5장 2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글자를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임금님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셔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나라가 끝났다. 벨사살 왕의 나라가 끝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벨사살이 다스리시는 영토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말일까요? 벨사살 왕이 다스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죽었다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죠. 벨사살이 다스리는 그 통치권, 왕권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 왕에게로 넘겨졌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라는 말은 바로 다스리는 권세, 왕권, 통치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그 예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찾아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12절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문 앞에 형광펜이 있습니다. 하나씩 선물로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몇 주간 말씀 사경회를 진행할 텐데 형광펜을 가지고 성경에 열심히 구절을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좋겠고, 가능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좀 노트 정리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 배경은 아시겠죠? 지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좀 가르치시는 내용인데, 비유를 들었는데 한 귀족이, 왕은 아니죠 지금, 그런데 왕이 되려고 지금 먼 나라에 가는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kingdom, 그 자신이 어떤 나라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고 말하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을 왕위, 왕권, 왕의 자리를 받아오려고 갔다고 말해요. 잘 번역한 거죠. 영토를 받아왔겠습니까? 먼 땅에 가서 큰 나라 땅을 받아가지고 왔겠습니까? 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킹덤은 곧 왕권, 통치권, 다스리는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행복한 교회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 예배당이 아닌 것, 건물이 교회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조직과 제도라기보다는 교회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안에 있으면 그냥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왕권이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왕 되셔서 지시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왕권에, 다스리심에 순복하지 않을 때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인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나 영토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잘 이해할 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그 가르침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할 때 그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함으로 자신의 삶의 그 통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현재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이 삶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을 따르듯이 우리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또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까?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가정일과 우리 교회 일이 겹쳤을 때 이 교회 가정일보다 이 교회 일을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가정을 귀하게 생각하시니까 이 교회 일보다 이 가정을 먼저 가정 일을 돌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정에서의 삶이든지 개인에서의 삶이든지 이 교회 사역이든지 우리 직장 일터에서 하는 일이든지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알려주셨고 그 주기도문 내용 중에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구하는 그런 구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땅이 너무 악하니까,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땅 빨리 멸망하게 해주시고 이 악한 세상 빨리 망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오셔서 그곳에서 내가 좀 슬픔도 없이 눈물도 없이 좀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주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는 내용은 주님이 말씀이 주님의 다스리심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게 되기를,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는 의미 중에 당연히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구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극대화되는, 충만하게 되는 그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지금은 전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으면서 속히 빨리 힘든 세상에서 저를 데려가 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세우신 질서인 가정을 파괴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에서 정치인을 통해서 어떤 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특히 미국에서도
동성 결혼이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의 역사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을 때 정말 너무 재밌어서 손에서 놓을 수 없고 계속 읽고 있는데 밤이 너무 늦어서 잠을 자야 됩니다. 내일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빵도 만들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 읽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주인공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금 곧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 그 결말이 궁금해서 견딜 수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뒷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되죠. 주인공이 어떻게 됐는지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 결론을 보면서 우리는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지막 페이지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완성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승리가 선포되어졌고 왕 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 이 승리를 완성하여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두 단계로 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두 단계로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표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든지 얼마나 쉽지 않은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죄의 강렬한 유혹이 있습니다. 악이 여전히 도처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베드로 전서에 말하는 것처럼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는 예수님이 좀 전에 요한복음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그 가치관과 그 삶의 방식이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완전히 서로 다릅니다.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은 끊임없이 자신의 통치권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도록, 할 수만 있으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사탄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따라 살다가 멸망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자지도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이 지금 일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사단의 방식으로 살아낼 때 그들의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열매를 거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전쟁터 한복판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나라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눈이 멀어서,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가 결국에는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말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여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사탄의 나라를 맞서는 최전선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사탄의 수많은 공격을 지금 맞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요즘은 아마 무형문화재나 아니면 전통 보호 차원에서 이루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를 통해서 이 꿩 사냥을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 매를 통해서 꿩을 사냥하는 어떤 그런 그림인데요. 꿩은 하늘에 나는 매를 보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압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무서워하죠, 매를. 자기의 천적이니까. 그런데 매를 보면 바로 머리를 그 앞에 땅에 박는답니다. 자기 눈에서 자기를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는 매를 보지 않는 것으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안전하다, 잘 도망했다, 잘 피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꿩이 땅에 자기 얼굴을 쳐박았다고 해서 매가 지금 꿩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잡아먹으려는 이 현실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이 영적 전쟁, 이 사단의 이 공격, 유혹에 대해서 이런 꿩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서 무시하고 그냥 모른 척하면 그냥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어린아이처럼 무서운 것은 그냥 두 손을 가지고 눈만 가리면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탄은 자지도 않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하는데,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영적인 전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싸움이 있음과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사는 지금 오늘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노력과 우리 자신의 자원으로는, 우리 자신의 지혜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신앙생활이 10년인데, 내가 예수 믿은 지 지금 20년, 30년인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되겠지, 내 열심히 잘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5년이든 10년이든 30년이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단과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은 필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옵션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반드시 우리가 구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 단계로 임한다는 사실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방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악한 세대 속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에는 이 세대를 두 단계로 나누는 어떤 그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신이 다스리는 현재의 악한 세대, this present age. 그리고 하나님이 오셔서 다스리실 다가오는 세대, the age to come.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에 관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오는 세대가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그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시대가 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배경을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귀신이 들려서 그 귀신 들림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멀고 귀가 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눈멀고 귀먼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비난합니다. 예수가 귀신의 왕 바울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예수님을 지금 비난할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털어갈 수 있느냐. 묶어놓은 뒤에야 그 집을 털어갈 수 있다.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영,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내가 이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냈다면 그것은 무엇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은, 귀신을 쫓아내고 이 사람을 고친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한 증거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29절에 좀 더 설명합니다. 비유를 통해 설명합니다. 여기서 비유하는 힘센 사람 누구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었던 사탄이죠. 사탄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 집에 들어가서 세간, 여기서 말하는 세간은 귀신 들려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던 그 사람을 1차적으로 말할 거고, 2차적으로는 사단의 통치 아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가 돼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말하겠죠. 어떻게 그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이 조그맣게 시작되었지만 그것의 힘은 강력해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사단의 통치 아래서 죄와 죽음의 노예로 죽어가고 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자유케 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놀라운 일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여기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집에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일터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것을 가능케 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렇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신학자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영어 단어를 쓰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임했다라는 의미에서 already라는 영어 단어를 씁니다. 이미라는 단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가고 있고 확장되어 가고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함께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은 완전하게 임하진 않았다라는 의미에서 not yet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재림하심과 함께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악한 세대는 완전히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사탄은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죽음도 불바다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지만 아직은 온전히 완성되지 않은 이 긴장 가운데, already와 not yet의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잘 적용해야 합니다. 첫 번째,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싸움, 사탄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사탄의 머리가 박살났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깨졌습니다. 사탄은 이미 무장해제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탄의 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사탄이 이 세상에서 신으로 활동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여전히 이 세상에 신으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사탄의 패배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의 권세는 이미 깨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사탄의 패배는 완성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20장 10절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운명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삶에 있어서 겪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서 사용되던 이 D-Day와 V-Day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이 D-Day와 V-Day는 2차 세계전 당시에 사용되던 단어인데요. D-Day라는 말은 Decision Day라는 단어의 약자이고요. V-Day는 Victory Day의 약자입니다. D-Day는 언제냐면 연합군이 독일군과 맞서 전세를 역전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계획했고 그것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합니다. 이것이 성공함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는 2차 세계대전의 전세는 완전히 판가름이 났습니다. 결정이 됐습니다. 이 전쟁에 어떻게 결말이 날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D-Day라고 하고요. 그러나 전쟁이 노르망디 상륙작전과 함께 바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졌고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난 날은 독일군이 연합군에게 항복 문서에 완전히 조인할 때, 서명할 때 그것이 끝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영적 전쟁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D-Day와 V-Day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할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성공해서 유럽의 발을 내디딤으로 말미암아 독일군에게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말미암아 2차 세계대전의 승리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2차 세계대전의 전투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곳저곳에서 치열한 교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그 교전 때문에 많은 연합군들이 죽는 전사하는 일들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을 하는 연합군이든 독일군이든 어떤 군인이든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성공 이후에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끝난 거나 다름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이 전쟁의 승패는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여전히 전투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결정적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트렸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사탄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노르만디 상륙작전 이후에도 치열한 전투로 수많은 사람이 죽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영적 전투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이미 승리가 확보된 전쟁이다. 이미 승리가 확정된 전쟁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탄의 노예로 살건 사단의 통치의 나라에서 이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은 두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두 나라가 상존하는 이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읽어봤던 요한복음 17장 14절 16절 세상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셔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바로 이것입니다. 저들은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던 것처럼 저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아버지, 제가 구하는 것은 저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 영적 전투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도록 아버지께 우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과 승리와 권세의 약속, 그리고 우리의 소명, 우리의 나아가야 할 목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옥 가지 않을 보험증을 구입한 삶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닙니다. 보험증을 받았으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은 예전에 살던 삶의 습관, 예전에 살던 삶의 방식, 예전에 살던 삶의 목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죄를 지어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 성도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나라에서,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온전히 옮겨진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능력과 우리의 삶의 차원이 완전히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자원과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다스리심 아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 아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자원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더 배워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더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더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